우리는 지금 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개인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그것조차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것이 중요하듯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참 믿음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매우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큰 실수를 한번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 이제 막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은 우리하고 달라서 반대 좌측에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오른쪽에서 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할 때는 늘 이제 그분들이 잘 안내를 해줬는데, 이제 저 혼자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제 몸에 너무나도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차를 탈 때마다 한동안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에 가서 자꾸 문을 여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열어야 돼요.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운전석에 우리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에는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가서 문을 열어야 했는데 왼쪽에서 문을 열고 다시 닫고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문화가 바뀐 일본에서는 참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하철을 이렇게 보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다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내 앞으로 오나? 알고 보니까 제가 갈 때는 좌측 통행이었는데요. 우측 통행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는 당당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내 앞으로 왜 그러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럴까?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우리가 기준을 보도에서 사람을 걷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905년도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경무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경무청령으로 우측 통행을 이렇게 정했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우측 통행을 합시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1921년도에 조선 총독부령으로 좌측으로 가버렸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했겠죠. 해방 이후에는 차량은 우측, 그리고 사람은 그냥 뒀어요. 아무런 어떤 규범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1961년도 우리나라에 도로교통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 보행자는 좌측, 그리고 차는 우측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런 노래가 있었죠. 차들은 오른쪽, 사람들은 왼쪽 길, 마음 놓고 길을 가자 새 나라의 새 거리. 이런 노래가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른들 기억 안 나십니까? 저도 좀 생소한데 이런 노래가 한동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도 오른쪽, 그리고 차도 오른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이 좌측 통행에 익숙하니까 그냥 좌측으로 막 갔는데 뭐 사람들이 내 앞으로 막 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동안 이게 바뀐 거예요. 예. 일본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예, 그 국민성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국민성은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정숙합니다. 예, 전철 안에서도 웬만해선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너무 조용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져서 저도 이제 조용히 살아갈 때쯤 어느 날 이제 일본에 있는 신주쿠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 가면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한인타운 갔는데 달라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더라고요. 왜 지저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국민성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세월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배웠죠. 학교에서 배우고 또 부모님에게 배운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같으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 첫 번째로 이렇게 길을 갈 때 이야기, 야 조용히 해, 살살 걸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돼, 이렇게 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2명 이상만 되면은 줄을 서요. 그 식당에 웬만한 데는 줄 서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이 되지만 우리는 2사람 이상은 그렇게 줄 서고 그러지는 않죠. 예, 아직까지 국민성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고 무슨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가르치나요? 맞습니다. 귀신도 가르쳐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귀신이 말을 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리키면 우리는 아마 손절할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에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 참담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거짓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는다. 여러분, 이 정령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반드시,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대치를 했어요. 반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면 결코 죽지 않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야. 그 정도면 돼.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속아내고 뽑아내고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것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하와의 마음 속에 무엇을 지금 부추기고 있나요? 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하나님처럼. 에덴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집이면 충분하고, 이 정도 차면 충분하고, 이 정도 가족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마음에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의 회유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말아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봐, 안 죽지. 하나님 분명히 그랬지, 죽는다고. 나 안 죽었지. 그럼 당신도 먹어방. 안 먹으면 알지, 먹어방.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남편이 그 거짓 가르침 홀딱 넘어간 거예요. 아담이 만일에 안 따먹었으면 그냥 하와하고 헤어지는 정도로 끝났을 텐데, 아담이 따먹는 바람에 여러분 인류 전체가 고통 가운데 온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거죠. 이때는요, 부부싸움을 해도 돼. 진리와 비진리가 싸울 때는 비진리로 우리가 가면 안 되고 진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진리로 가야지 비진리로 우리가 이렇게 의기투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해서 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가르침이 언제 오는지 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의 영이 찾아오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따라서 참 믿음을 갖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본인은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거짓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 마귀 보세요. 둘째 아담 예수에게도 찾아와서 그에게 거짓 가르침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 세 번이나 이야기하죠. 세 번이나 거짓입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악이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 창세기 3장을 묵상할 때 이 뱀이 그냥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끊임없이 얘기했겠죠. 야, 괜찮아, 따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서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능이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하면 쉽게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미혹의 영이 찾아온다고 돼 있어요. 1절 다시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 미혹의 영이 다가오게 되면 반드시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노스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플라노스. 그런데 이것은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뺏겼어요? 지구를 뺏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10억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기꾼이 와가지고 그 10억의 재산을 홀라당 뺏어 버렸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은 빼앗기지 맙시다. 사기당하지 맙시다. 사기당하면은 아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기꾼이요, 누구에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욕심장에게 다가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 그 냄새 맡고 그 사람에게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홀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던 이 마귀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부르는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왔는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친 거예요. 야, 너 니네 민족 있잖아, 저 사람 갖고 안 된다. 독립? 너 지금까지 열심히 당원으로 애썼잖아. 안 돼. 저 예수 갖고는 안 돼. 이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안 되겠다.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이죠. 여기 유다라는 인격체에 마귀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조금씩 끊임없이 이 귀신의 가르침을 이야기했더니 결국은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고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세상이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어요. 전철 안에, 또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버글버글 되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건들기만 하면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노스가 뭐라 그랬어요? 사기를 치는 거죠. 거짓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경 1장.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수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거스르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아요. 사탄경 제1장 1절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즐기기를 원하고 세상에 오염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비상 아니겠습니까? 마약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차별합니까?
근데 그걸 법제화해서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뭔가 마귀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마귀도 동시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열면 안 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부분이죠. 육신.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계속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기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권면하세요. 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평안으로 함께 해주세요. 세상의 불순물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의 가르침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뭐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건 지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늘 평안인 거예요. 초가 삼간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절에는요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서 내 결단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 생각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이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조금 과격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도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는 거지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높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데 안 도와줍니다. 높은 사람은. 그러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요 그분의 마음이 흡족해서
넉넉히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고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고 사랑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안 돼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 싸움에서 진 거예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거짓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혹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가룟 유다나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즉시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원상복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의 가르침에서 이길 수 있느냐?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예,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결심이 있어야 되고요,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왜 그러나로 시작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에 무슨 이야기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이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이 참 가르침이다.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 진리를 따라라. 그러나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 떠난다는 건 자의적인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세요? 본인도 예수님을 안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귀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진화론적 사고, 유물사관, 그 다음에 세상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렸으면 어떻게,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었을 때 가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만 들어가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을 보세요. 한때는요 유럽이 60% 70%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3%. 전 국민의 3%.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복음, 예수님 때문에 나라가 흥황한 나라예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다 된 나라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냐고요? 진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냐고요?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진리에다 물 탄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동성애로 해갖고 마약으로 해서 마약 천국이 되고, 총기 여러분 그런 사건으로 천국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마약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세요?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살 수 있대요. 그것도요, 옛날에 마약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냥 이렇게 텔레그램을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요, 얼굴도 안 보고 마약을 살 수 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절대로 호기심조차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장악돼 버려요. 우리 청년들이야 뭐 그런 건 절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왜 하냐? 친구들이 야, 너 쪼다냐?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턱 걸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귀신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경계하고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버리. 저는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부모님도 아나무인, 친구도 그냥 다 저기 하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그룹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성경 공부를 하고 단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단계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카드가 있어야 돼. 카드를 발급받아야 가야 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철저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완전히 이제는 집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영등포에서 안양에서 저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와. 거기 잘못됐어. 박 목사 돌아와. 편지에 손편지를 썼어. 야, 손편지. 여러분 손편지 써본 적 얼마나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목사님 해가지고 지극정성이지.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그 중간중간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신천지로 돌아오라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갖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동네, 그때 대림동이었잖아요. 동네마다 뭐 전단지가 붙어 있고 막 그래. 그때 막 전단지가 붙어 있는 때였잖아요. 막 붙어 있는데 뭐 이상하게 냄새가 뭐 상담해 드립니다. 뭐 직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뭐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탁 해가지고 한번 내가 신천지 소굴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만났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옛날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던 사람. 저 충격을 먹었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자기는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너무나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거짓 진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참 진리만 올바른 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바로만 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야, 보세요. 이게 뭐냐? 리셋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싹 리셋될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 여러분 다 포맷 해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빨라요. 그죠? 싹 돌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찌꺼기들 오늘 주일날 다 떨구시기를 바랍니다.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몰아내야 돼요. 이 거짓의 아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아예 총체적으로 거짓이에요. 마귀는 그냥 달콤한 것 같지만 거짓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왜 오느냐? 거짓을 가지고 오는데 결국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 찬송가에 저 마귀 쫓다가 함께 지옥 가겠구나 하면서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줄지라도 마귀의 그 가르침에 넘어가면 아니 돼요. 도둑질하고 빼앗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결국 사기쳐요. 여러분 무당의 자녀들은요 결국 안 돼요. 어려움이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10절 하반절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잘 이 진리의 가르침을 적용한 분이 있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읽었던 이 책인데요. 토마스 제퍼슨의 위대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꼭 읽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제퍼슨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제2대 부통령이죠. 그리고 제3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만드신 분이요. 그때 당시는 이것이 회자되지 않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독립선언문으로 탁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일으킨 분이죠. 근데 이 토마스 제퍼슨이 위대한 교육, 이 땅에는 세 가지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 세 가지 교육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컨베이어 벨트 교육이에요. 컨베이어 벨트. 좀 영어라 조금 어렵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컨베이어 벨트 교육. 두 번째, 전문가 교육. 세 번째, 리더십 교육.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컨베이어 벨트 교육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는요,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계속 찍어내요.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 교육은 뭐냐면 똑같이 정형화되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그리고 독일에서 이것을 도입한 거예요. 이제 군 물자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초 지식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앉아서 똑같은 일만 계속 로봇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받고 만족하는 거예요. 배급 받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 교육이에요. 전문가 교육. 네, 요거는 조금 괜찮죠, 그죠? 우리가 다 전문가 되려고 하잖아요. 의사 전문가죠. 또 많은 전문가가 있잖아요. 이 전문가 교육.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 1번하고 2번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교육. 그 다음에 전문가 교육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리더십 교육이에요. 리더십 교육.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 키워나가자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하면 1번 아니면 2번. 아이 밥벌이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리더십 교육을 해서 이러한 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성경에 이미 그것이 나와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 새기고 손목에다 새기고 마을 어귀에도 새기고 그리고 문 입구에도 새기라는. 그리고 그 말씀만 마음속에 잘 새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따라서 볼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돼야죠. 이것은 뭐냐? 높아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똑똑해진다 그 말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리더가 된다. 하나님 본래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노아를 부를 때 다 리더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리더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리더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리더로 우리를 키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여기 우리 기성세대는 어릴 때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귀신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주었죠.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 경계하고 있잖아요. 주의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진리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여서 다 추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참 교육을 시켜서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그분이 보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죠.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전혀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혀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합니다. 전혀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으며 말씀의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무기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 가지고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우리가 난 지금까지 속았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으로 살려고 하지만 역시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육신들이 우리를 하나님 혼미케 하며 하나님 귀신의 가르침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귀신의 가르침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으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집안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신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의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비전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지역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